오늘 효정 부흥마당은 5월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지구본부에서 주관하는 효정 부흥마당이 되겠습니다. 5월 5일 신경인국 새벽정성 천일을 지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담아 경배 올리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모르실 거야.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걷고 있네. 밤비 내리는 영동교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모르실 거야.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아픔에 젖어 하염없이 헤매이네. 밤비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시설로 총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청당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털이라 땅에 무대해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나?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번 1000번 읽고 천년만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그나문 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새 말씀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서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건절된다. 성폭력을 건절하기 위해서는 새 말씀 통일 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한 놈도 예수님이 주님인 줄 알아본 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에 보내게 됐다는 사실을 발휘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누비고 있는 와중에도 참 부모님은 세계 64개국 나라 처녀 총각들을 한국에 불러 모으고 짝을 맺어주고 몇만 상이나 합동 결혼식에 축복까지 해줬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 없이 본국으로 무사히 다 돌아갔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늘의 섭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년에 4월 달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참 부모님은 세계 처녀 총각들을 청평 월드센터에 모아놓고 짝을 맺어주고 6,100상이나 합동 결혼식에 축복까지 해줬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 없이 본국으로 무사히 다 돌아갔습니다. 그만 보더라도 하늘의 섭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면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 로켓 시대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새 말씀 통일 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지인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결국 하나같이 보다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인 것이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 본의를 흐려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욕망이 선보다도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의를 맺는 욕망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본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본심은 이러한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어둠을 헤치고 생명의 빛을 찾아 고달픈 길을 떠듬고 있는 인생이다. 불의의 욕망을 따라가서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었던가? 인간은 누구나 그러한 욕망을 채울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고민하게 된다. 자식에게 악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에 있으며 제자에게 불의를 넣어주는 스승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심의 발로이다. 특히 이러한 본심이 지향하는 욕망을 따라 선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도인들의 생활이지만 유사일에 그 본심대로만 살다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성서의 의인은 남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 11절이라고 하였으며 또 인간의 이러한 참경에 직면하였던 바울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저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터다. 오라 나는 공건한 사람이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이라고 깨닫나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이에 반하여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의 지향성 동일한 개체 속에서 각기 상반된 목적을 앞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의 내 모습을 갖게 될 때는 파멸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모습을 가지게 된 인간 자체는 바로 파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당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으면 만무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존재도 모습을
내파고서 생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생겨나기 전부터 이러한 모습을 내포한 운명적인 존재였다면 애당초 생겨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후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의 이러한 파멸 상태를 일러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인간이 타락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누구도 이것을 반박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인간은 이와 같이 타락되어 자기 파멸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심으로부터 오는 악의 욕망을 물리치고 본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선의 욕망을 따라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모순성을 제거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원론 궁극에 있어서 선과 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실론과 무실론을 두고 볼 때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선이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악이 될 것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절대적인 정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군다나 인간들은 선의 욕망을 일으키는 본심이 무엇이고 이 본심을 반하여 악의 욕망을 일으키는 사심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모순성을 갖게 하여 파멸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등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악의 욕망을 물리치고 선의 욕망을 따라 본심이 지향하는 선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는 이 무지를 완전히 극복함으로써 선과 악을 판멸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 무지에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간은 마음과 몸의 내외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인 면에 있어도 내외 양면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지에도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 두 가지가 있게 된다. 내적인 무지란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내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여부, 또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선과 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무지인 것이다. 그리고 외적인 무지란 인간의 육신을 비롯한 자연계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물질 세계의 근본은 무엇이며 그 모든 현상은 각각 어떤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가 하는 것 등에 대한 무지인 것이다. 인간은 유사일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무지에서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리를 찾아 나왔다. 그래야 내적 무지에서 내적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적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종교요,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과학이다. 이와 같이 알고 보면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에서 양면의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면의 진리를 찾아 나온 방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무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본심이 지향한 선한 방향으로만 나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는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가지로서 해결되어 내외 양면의 진리가 인생의 실제에서 인간이 바라본 가정을 두 가지로 레벨해 본다면, 첫째는 물질로 된 이 결과의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러한 길을 지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극도로 발달된 과학 앞에 굴복하여 과학의 만능과 물질적인 행복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과연 이러한 육신을 중심한 외적인 조건만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과학의 발달이 아무리 안락한 사회환경을 이루고 그 속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광을 누린다 한들 그것으로서 지속 사람의 정적인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육신의 낙을 즐기는 소인의 기쁨, 청빈을 즐기는 도인의 기쁨이 미칠 수 없으리라. 왕궁의 영화를 버리고 마음의 보금자리를 찾아 정처 없는 구도의 행각을 즐긴 것은 비단 석가뿐이 아닐 것이다. 사람이 있어 마음이 있음으로써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기쁨에 있어도 마음의 기쁨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몸의 기쁨도 온전한 것이 되는 것이다. 육신의 낙을 찾아 과학의 뜻을 달고 물질 세계를 항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가 이상하는 그 언덕에 닿아보라. 그것이 바로 육신을 무대하여 매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제 과거의 갈 곳은 어디일 것인가? 지금까지의 과거의 연구 대상은 내적인 원인의 세계가 아니고 외적인 결과의 세계였으며
본질의 세계 아니고 현상의 세계였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그의 개성은 외적이면 또한 결과적인 현상의 세계에서 내적이면 또한 원인적인 본질의 세계로 그 차원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들어오고 있다. 그리하여 그 원인적인 심령세계에 대한 논리적, 내적 진리가 없이는 결과적인 실제세계에 대한 과학적, 외적 진리도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다. 이제 과거의 돛들을 달고 외적인 진리의 항해를 마친 사홍이 또 하나의 종교의 돛들을 달고 내적인 진리의 항해를 항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이 밟아온 과정의 그 둘째는 결과적인 현상세계를 초월하여 원인적인 본질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을 밟아온 이제까지의 철학과 종교는 많은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짐을 쥐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역사상에 왔다 간 모든 철인들과 성인들은 인생의 갈 길을 열어주렸고 각각 그 시대에 있어서 선구적인 개척의 길로 나섰던 것이었으나 그들이 해놓은 일들은 모두 오늘의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다. 이제 다시 냉철히 생각해보자. 어느 철인이 우리의 고민을 풀어주었으며 어느 성인이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의 갈 길을 뚜렷이 보여주었던가. 그들이 제시한 주요한 사상이라는 것은 도리어 우리들이 해결하고 가야 할 잡다한 회의와 수많은 과제들을 적어내는 데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어둠 속에서 헤매던 그 시대의 많은 심령들에게 비춰주던 소생의 빛은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어느덧 꺼져버리고 이제는 타다남은 희미한 불똥만이 그들의 전례를 드러내고 있다. 온 인류의 구원을 표방하고 이처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성장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판도를 가지게 된 기독교 역사를 들춰보라. 로마 제국의 그 자나무도한 박계 속에서도 오히려 힘찬 생명의 불길을 던져 로마인들로 하여금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던 기독 정신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던가. 이윽고 정세의 봉건 사회는 기독교를 산처럼 매장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 무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절규하는 종교 개혁의 봉화는 들렸으나 이 불길도 어두의 물길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 에클리시아의 사랑이 꺼지고 자본주의의 제혁의 바람이 유럽의 기독교 사회를 휩쓸어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서민들이 빈민굴에서 아우성을 줄 때 그들에 대한 구원의 함성은 하늘이 아닌 땅으로부터 들려왔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고 나선 기독교가 그 구원을 남긴 에클리시아의 자녀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방지가 들렸던 사실은 있을만하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유물사상이다. 그리하여 기독교 사회는 유물사상의 온상이 되었다. 공산주의는 이 온상에서 좋은 걸음을 흡수하면서 무릎을 자랐다. 저들의 실천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저들의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진리를 제시하지 못한 기독교는 저들이 바로 자기의 품속에서 쌍투고 자라서 세계적으로 넓혀가는 것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이니 이 어찌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뿐 아니라 온 인류가 한 부모의 후예임을 교리로서 가르치고 또 그와 같이 믿고 있는 기독교 국가의 바로 그 국민들이 다만 피부의 빛깔이 다름을 인하여 그 형제들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없게 된 현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실천력을 잃어버리고 해칠한 무덤같이 형식화해버린 오늘의 기독교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와 같이 사회적인 비극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는 끝날 날이 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사약이 또 있다. 없는 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리는 이것을 죄 중에 가장 큰 죄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의 기독교 사회가 현세인들이 몰려가는 이 율락의 길을 막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눈물겨운 실정인가. 이와 같이 오늘의 기독교가 이러한 세대의 흐름 가운데서 혼돈되고 분열되어 패륜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생명들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종래의 기독교 현대인들에 대한 구원 섭리에 있어서 얼마나 무능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뚜렷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내적인 진리를 찾아내온 종교인들이 오늘 이르게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본질 세계와 현상 세계와의 관계는 비극한데 마음과 몸과의 관계와 같아서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그리고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것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